볼까요? 가장 행복한 편지. 이런 제의 말씀을 저는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소시적 좋아했던 대중음악 가운데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아멘 하고 싶으시죠? 편지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거나 전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쓸쓸하고 고독한 날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친구나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정감 넘치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던가요? 편지 한 장에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가슴이 설레고 입맛이 나고 살맛이 나고 돈독한 우정과 깊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가볍고 작은 편지 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 편지는 우리 인생을 새로운 용기나 힘이 나게 하는 것이고 행복하게도 합니다. 요즘은 카톡으로도 대신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편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연애 편지는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 깎아마리 훈련병일 때 우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손편지입니다. 철자도 잘 맞질 않았어요. 연필로 또박또박 손수 써내려가신 그 편지를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상배 보아라 라고 이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편지를 저는 군생활 하면서 읽고 읽으며 그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절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다라고 깨우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늘나라 우체국으로부터 이 땅 푸른 별 지구에 보내진 소중하고 품격 있는 편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들이십니까? 행복을 담았습니까? 아니면 근심이나 염려를 담고 있는 그런 편지들이십니까? 내 가정이나 교회, 내 직장이나 삶의 현장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중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지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편지는요, 부담이 되고요, 아프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행복을 주는 좋은 편지들은 과연 어떤 편지들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행복을 담은 좋은 편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편지가 그렇게 행복한
편지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편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도 주님과도 이웃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편지란 그렇게 사람들 마음끼리 서로 통하는 편지여야 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편지여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편지,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편지, 마음이 통하지 않는 편지, 그런 편지는 그 문체나 문장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내용이 없는 편지이고 답답한 편지이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결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런 가짜 편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필생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당시 노예들로 인한 소득이 아주 많았던 귀족들의 많은 반대 속에서 그가 오랜 동안 그 활동을 하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본인의 건강마저도 악화돼가지고 병석에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833년 7월 26일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다 석방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소식을 병상에서 들은 그는 이렇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나를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그는 주님께서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행복을 찾도록 보내신 하늘나라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런 노예와 같이 주의 아래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자유함이 없이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에를 들어갔답니다. 모두들 그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아주 깍듯이 예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며 바닥 청소를 하던 한 청년이 투덜거렸답니다. 나는 이게 뭔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청소나고 말이야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이 셰익스피어는 그 청년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펜과 글로서 표현하는 사람이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소중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며 가꾸고 있는 것이라네. 결국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처지 아니겠는가. 그 젊은 청소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그에게는 그 셰익스피어가 잃고 있던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도록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였을 것입니다. 편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도록, 가치 있는 편지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이자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인생의 최고 가치이자 행복이고 일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누구에게라도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성직으로 알고 오직 순종하며 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른 도리가 될 것이고 살아가야 할 바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가 물에다가 얼굴을 비치면 물속에 내 얼굴이 또 비춰지죠.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처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가족 모두는 서로에게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편지들이 모인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편지드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편지가 그렇게 행복한 편지일까요? 어떤 편지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들일까요? 두 번째는 2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지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 복잡하거나 머리 아프지 않고 everybody, 누구라도 쉽게 잘 읽을 수 있는 편지여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하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알아차리도록 쉽게 읽을 수 있는 쉬운 편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멀고 수수께끼 같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누구라도 와서 언제라도 같이 가까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단순하고 편한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중요한 편지라도 누군가가 읽을 수 없다면 그 편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를 가셨답니다. 옆방에 손님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직원을 불러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 둘이 시끄럽게 막 떠들며 싸우더랍니다. 그때 한 사람이 펄떡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하도 잘 싸우는 교회를 본 사람이든지 그 교회를 출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품격 있는 행실이나 성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롭고 덕스러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교회 이상이나 주의 복음을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유 바르고 정의롭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생겨야 할 텐데,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따라서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오늘 베푼 나의 작은 친절이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시끄럽고 불편한 이웃이 아니라 친절하고 예의 바른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마다 평화롭고 친절한 얼굴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행복한 편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왜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행복을 전하도록 보내주신 편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말씀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열정과 사랑, 주님의 인격과 뜻, 주님의 성품과 다정함으로 채워져 있는 편지여야 해요.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박국서 2장의 말씀도 참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렇게 누구나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쉬운 편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고 쉬운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늘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머리 아프고 까칠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오늘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무슨 말들이 나오고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까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세 번째입니다. 어떤 편지가 그리스도의 행복한 편지일까요? 세 번째는 영으로 기록된 편지죠. 영으로 기록된 편지. 영으로 쓴 편지.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지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잉크로 쓰여진 편지들이 아닙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눈물로 쓴 편지도 아니고 오직 스피릿,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된 혼이 살아있는 그런 편지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가 죽은 편지라고 한다면 그 편지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편지가 영이로 쓰여져서 살아있는 편지라고 한다면 그 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과 사명은 항상 영적이며 누군가에게 따뜻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항상 기쁨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이고 누군가에게 구원이고 누군가에게 위로고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고 천국이 되는 그런 편지. 그런 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낸 행복한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95년에 명성왕후가 일본인 낭자들에게 시해가 되죠. 비참하게 참 우리가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역사인데 그 시해가 되던 날 밤 일이라고 그래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 황제가 침전 밖을 향해서 잠을 자다가 화급하게 한 소리를 외쳤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밖에 있는 병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대신들이나 내관을 찾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 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궁궐 안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선교사 언도우드가 급히 궁궐로 맨 먼저 달려왔고 곧 이어서 할버트 선교사가 뒤따라 달려왔고 그날 밤을 고종과 함께 지새웠다고 합니다. 에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변을 위해 먹을 음식마다 독이 있나 없나 살펴주었고 언도우드 선교사 부인인 윌리엄스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에게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공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종 황제가 가장 믿고 신뢰한 사람은 기독교 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순번을 나눠가면서 불친번을 스며가면서 고종 황제를 밤마다 지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수가 당시 전국에 1%도 안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위태한 조선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황제를 보호하도록 이 땅 조선에 보내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다급해진 누군가가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그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사극으로 한다면 마마,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예, 마마,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찾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편지가 그리스도 행복한 편지일까요? 마음에 새겨진 편지예요. 돌비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그런 편지인데 3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신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쉽게 상하거나 쉽게 변하고 쉽게 구겨지거나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버려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종이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비인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편지를 쓰려면 여러분 좋은 편지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편지지. 요즘에는 카톡이란 것 때문에 편지를 많이 안 씁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소식적에는 아주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때 연애 편지들을 많이 썼죠. 안 써보신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는 어떤 편지지죠? 꽃편지지라고 있었어요. 그 문양들이 막 꽃이 그려져 있는 그런 편지, 아주 고이 간직했다가 거기에다 한 장 한 장 써내려갔던 그런 추억들이 없으시죠? 이런 꽃편지지. 그리스도의 행복한 편지가 새겨질 편지지가 성도들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꽃편지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어 할 때 그때 쓰여질 편지지가 어떤 편지지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잘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편지가 새겨질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이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편지를 쓰셔서 보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그런 마음들로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꽃 편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부드러운 마음, 주의 성령 새 신이 임하는 그런 마음. 또 호세아 10장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마치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자신의 편지를 쓰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편지에는 어떤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내용들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외국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중에 보면 이 텍사스 출신인 여 선교사 25세의 젊은 처녀로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다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또 할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광스럽게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또 테일러 선교사라는 사람은 유언을 했는데 주님, 이제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들 조선 땅 마음의 신비의 영으로 새겨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중한 편지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설 연휴에 TV를 시청하던 중에 우연히 특종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81세의 딸이 99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88세의 딸이 99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두 분 모두 다 건강하셨는데 그들의 언행이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항상 밝은 얼굴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딸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니까 그 노모가 딸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얼굴로 말을 합니다. 참 맛있다. 참 맛있다.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99세 어머니에게 한복을 입히고 사진을 찍도록 앞에 서 계신 그 어머니를 보고 웃는 얼굴로 딸이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엄마 참 예쁘다. 참 예쁘다. 서로 멋있다, 잘했다,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모녀의 모든 말은 무조건 칭찬일색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얼굴 찡그린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편지들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편지도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참 맛있다 해봅시다. 따라서 옆 사람 보고 참 맛있다. 얼굴 보면 참 예쁘다. 그래야 행복한 편지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게 여기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늘나라 그분의 행복한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는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나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바닷가 초막에도 잘 전달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흐려놓거나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들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과 그 의로우신 성품과 오직 공의롭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 복음의 열정을 먼저 된 우리가 말과 행실로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충실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들로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행복한 편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의 가족들이 모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누구에겐가 어떤 편지였는가? 나는 오늘 누구에겐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떤 편지였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심리 밖에서 누룽지 긁는 소리까지 들린다네요. 그러면 또 소시적 동네에 나타난 그런 엿장수 가이질 소리가 어찌 그리 기다려지고 아름답던지 지금도 우리들 귀에 챙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굶주리고 번민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룽지 긁는 소리나 엿장수 가이질 소리와 같은 그런 구수하고 기다려지는 행복한 편지들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면 언제 주일날이 돌아오는가? 언제 주일날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언제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언제 그분의 그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주일날 언제 오는가? 월요일, 화요일을 기다리다가 주일날이 되니 너무나 기뻐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행복한 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에 보낸 행복한 편지들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낮에처럼 밤인 날처럼 우리 찬양하면서